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양대가 부자가 됐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 환영입니다. 찬양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신앙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죠. 사실 신앙이 더 굳건해지려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아주 굳건한 나무, 튼튼한 나무가 뭐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나무가 굳건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그 신앙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신앙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 바라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한 가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질문을 하자. 자,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뭘 하자고요? 질문을 하자. 질문을. 질문 알죠? 질문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자꾸 신앙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 교육 환경에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학교에서 그런다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일부 학교에 일부 조금 참 못된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아마.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고 뭘 좀 물어보려고 하면 선생님이 핀잔을 주면서 야단을 친대요. 야, 임마! 넌 학원도 안 다니냐? 학원 가서 물어봐라.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은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학원 가서 배우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질문들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목사한테 물어봐야지요. 목사가 저 신천지 가서 배워오라고, 저 하나님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려면 바른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수록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도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질문을 가질 때 그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져요. 자, 서론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올해서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오후에도 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그 한 주간 본문 중에서 새벽 예배 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나무를 살펴보듯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그냥 읽지 마시고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딱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는데 뭘 먹지 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 다 괜찮아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나?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그만일 것을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먹었을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 결국은 따먹고 난 다음에는 또 벌하시고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야, 요거는 뭘까 하는 의문이 드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그 의문을 물어볼 줄 아는, 질문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왜 만들어 놨을까? 안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그러면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잘못이에요?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잘못이네.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거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닌가? 아예 이 함정을 안 파놨으면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좋은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하는 많은 생각 속에 많은 답변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그냥 결정되어진 대로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나큰 사랑이다. 이게 전통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도 자, 이것을 먹지 말어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금지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넌 이것만 해.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해. 그 다음에 요거 해. 오늘은 이 옷을 입어. 오늘은 이 밥을 먹어. 오늘은 이 신발을 신고 가. 하고 부모가 모든 걸 다 선택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너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 넌 이것만 해. 라고 한다면 사랑입니까? 구속입니까? 구속이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습니까? 깝깝하겠습니까? 깝깝하죠. 여러분 부모가 옷까지 결정해 주면서 이 옷을 입으라고,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함을 주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요,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무조건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이나 방임이 아닌 제한된 자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안에서 살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범위 안에서 행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이러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각각은 하나님께서 매우 존엄하게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문제를 오늘 한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하든지 가능하지만 그 가능한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몫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그 정하신 뜻대로 삽니다. 내가 올 한 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자유를 죄악된 것에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2020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삽시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평강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자, 한참 세월이 지나 이들이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그 곡식과 양의 새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고요. 질문.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걸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 그 화가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났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거야? 왜 내 동생 예배 그 제물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셔? 화딱지가 나니까 화는 하나님께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화 못 내고 누구한테 화를 내요? 동생 아벨한테 화를 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일을 자초하고 마시나? 하나님이 그 예배까지 좀 받아주셨으면 됐을 것을 이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곡식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하나는 이 짐승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곡식 제사,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명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니 곡식을 드렸던 짐승을 희생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던 사실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답이 있죠. 창세기 4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구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기에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더 깊이 관찰하다 보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 속에는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성경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거예요? 아니, 모두 안 받았어요. 가인도 안 받았어요. 가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어졌어요. 구약시대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13세기, 14세기경쯤에 살았으니까 그러니 적어도 이 모세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근 1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근 1500년 가까이 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나? 라고 하는 질문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바로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근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해답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까닭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뭘로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7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다 똑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옆 사람 양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이분이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몸은 앉아 있는데 지금 마음은 저기 어디 지금 딴 데 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리는 지금 저 집에서 무슨 일, 오늘 이따가 끝나고 또 무슨 일, 아니면 지금 골머리 아파 있는 그냥 막 찌끈찌끈 그런 생각들,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속의 생각은 온통 딴 데가 있는 채로 몸만 여기 와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예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심으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경청하는지,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이 잘 모르는 듯 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알아요 하고.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알아요. 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아세요. 우리의 예배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는 예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받지 않는 예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한다고 해서,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한다고 해서, 집에서 또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해서 그런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적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 마음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는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할 때마다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올 한 해 동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몸이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몇 시간씩 이러한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간이 헛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네가 정말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는구나. 내가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했으니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마.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 가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어요. 오늘 성경 읽은 13절 말씀에 가인도 얘기하죠. 나의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벌이 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가인에게 내리셨던 그 죄의 벌이 소멸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벌이 구원받지 못할 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구원의 은혜는 베푸시지만 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뭐를 남겨두셔요? 벌을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이에요. 죄벌이에요. 그 죄벌의 엄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가인이 죄를 범했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이 죄의 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루터라든가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그 몸에다가 어떤 표시를 만들어 주어서 그 표시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표시를 만들어 준 거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몸에 만들어 줬을 거다. 이게 루터나 칼빈의 해석이었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떠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에게 주신 죄의 벌은 그대로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서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엄중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벌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더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장애물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더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모든 시련이 죄벌은 아니지만 어떤 시련 중에는 죄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마음이 또 없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 죄가 아직도 켜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는 죄벌이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사하여 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비록 그가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를 주시면서 그를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신앙적인 어떤 수준, 나의 도덕적인 수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의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죄인 아닌 인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어떤 자는 살인죄를 졌으니 나보다 더 큰 중한 죄를 졌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는 도덕적으로 그런 죄는 짓지 않았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나 나나 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은 벌에 등급을 매겨놓고 이건 더 중한 벌이니 더 중한 형벌을 내린다 하고, 이것은 더 경한 벌이니 이 가벼운 벌은 그냥 훈방조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셨다면 누구도 용서하세요. 나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가인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보호하셨다면 누구도 보호하셔요? 나도 보호하셔요. 나도 보호하셔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살인 죄를 저지른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까지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어떠한 죄를 우리가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죄짐을 덜어주실 겁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가인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 1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움을 알고 이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다른 죄들을 지을 겁니다. 그것이 중하지 않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리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지기가 너무나 무겁사오니 내 죄짐을 벗겨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겁니다. 죄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표를 주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결론적으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나? 마음 가운데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행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온전히 헤아리고 깨달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며 보호하시며 또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